자, 아무튼 오늘은 2019년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송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하던 대로 그냥 산책 가자 해가지고 호수공원을 갔는데 집에서 호수공원까지 한 2km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면 한 10km가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딱 봤어요. 그게 주염역에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다가 해놓은 아마도 시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화려하진 않아요. 그거 하나를 받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일산역에서 호수공원까지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트리를 하나도 못 봤어. 그거 말고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서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표시를 오면서도 찾아봤고 가면서도 찾아봤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 캐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몇 사람 있었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성탄 전야에 이브에 그렇게 제가 한 10시경, 고 10시, 11시경에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먹고 어제 일찍 집에 들어가서 거리를 한 1시간 반 이상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은 너무 과해서 받는 게 있는가 하면 너무 모자라서 받는 게 있죠. 너무 그냥 막 시끄러우면은 이거 아닌데 이런 충격을 받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조용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이니까 마음이 매우 기쁘고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시험 들었어요. 자, 오늘 성탄절 그랬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 별, 요거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럼 이거 아닌 게 뭘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뭐 석가모니 혹은 공자 혹은 뭐 등등 역사에 이름 남길 만한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죽었죠. 그분들이 성인이거나 혹은 업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자가 죽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무너진다 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약속이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하고 그냥 사람 중에 훌륭하고 하는 거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어떤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배우 중에도 국민 배우가 있고 운동선수 중에도 뭐 국민 지지받는 스타가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또 재벌들도 있고 또 작가들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나는데
그 별의 수명이 얼마냐라고 할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1000년을 넘어서 남아있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문화유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살아서 반짝반짝하는 지금 현재 별들은 없던 거예요. 다 떨어진 별들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구별되고 특이하고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느냐?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신 그 이유가 죄에서 구원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느낌입니다.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어쩌다 보니까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질 얻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추론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탄생할 때 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고 그러고 나서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찾을까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찾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찾기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거는 뭐 우리가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죽거나 혹은 조금 반짝반짝하다 인기가 없으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장소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택배를 받은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심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조용하게 지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며 만백성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라고 할 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 BC 한 4년경이죠.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얘기는 탄생했다,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출생했죠. 근데 출생의 경험은 잘 없죠. 그때는 잘 몰라서. 다만 우리는 출생한 게 맞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어디냐?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팔레스틴에. 그러면 동방은 동쪽에 있는데 아마도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적어도 한 1000km 이상 되는 부산보다 2배 먼 거리. 거기로부터 출발했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누가요?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자기들은 동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연구했죠.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별에 그걸 보면서 이제 출생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거예요. 얼마나? 1000km면 비행기 타고 와도 돈 들 것이고요. KTX 타고 와도 돈 들 것이고요. 걸어서 오면요. 신발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그 당시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목숨 건 여행이고,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이나 혹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보면 촌동네인데 거기에 왔다 가는 것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휴직 내지는 정직을 하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 했던 일을 몽땅 멈추고 멀리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네가 왜 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거랄 때, 그거 왜 가라고 하면 또 굉장히 무한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올 때 자기들의 수고로움과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정성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런 열렬한 마음 가지고 지금 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 아까워요? 출근하기 싫은데 교회 하는 게 좋잖아요. 월급을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뭔가요? 가치가. 장기라 박사가 그 부산의 고신대 그 의료원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이제 뜻하지 않게 영구적으로 38선이 이게 분단되지 모르고 이제 서울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이산가족이 됐잖아요. 식구들,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북한에다가. 근데 평생에 이제 못 갔지만은 또한 평생에 독신으로 지내고 의사로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의료적인 업적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부부로서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이제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데 병원 옥상에다가 가건물 해가지고 숙소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면서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빗소리에 잠을 깨니, 비가 많이 오면 우두둑 소리 나면 아파트에서는 안 들리지만 이런 옥상에 있는 가건물이 뭐 우두둑 소리 다 나겠죠. 바람 소리에 빗소리에 잠을 깨니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혹시 당신인가 하여 문을 열고 보니 꿈이었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독신으로서 천국에서 가족들 만난다, 부인 만난다, 그런 마음을 평생에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부부로서 약속한 것, 가정에 대해서 약속한 것,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나는 뜻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면 되지. 핸드폰 보는 시간이 얼만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게 시간이 없나,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경비가 최저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했을 때 정말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기본 학력이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전부 다 대졸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성경에 손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좀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영교시, 야자, 학원, 과외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훈련받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도무지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게 정성이 없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먼 곳에서 자기가 하던 그런 일도 고유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서 자기들은 마땅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나 시선을
다 물리치고 내가 믿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배하러 온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뜻을 다해서 이제 경배하러 왔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제 베들레헴 그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출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옮겨왔겠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아기는 누구예요? 탄생한 예수죠, 그죠? 예수께 경배하고. 그러면 여기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빠졌죠. 마리아 옆에 있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한테 경배하러 여기 온 거 아니죠. 그리고 경배 안 했죠. 그러니까 저 옆에 가서 경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 근데 여기 경배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 지금 식당들을 가보면 좌석으로 앉아있는 그런 식당들이 거의 사라지고요, 전부 다 이제 테이블 놓고서 의자 놓고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변화죠. 왜? 앉아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집에서도 전부 다 식탁이고 생활 자체가 침대 생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게 고문이야. 밥 먹으러 가서 고문당하면 안 되겠죠.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엎드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게 좀 익숙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신년이 되고 하면 설 되면 이제 그 세배 하잖아요. 요즘 세배 합니까? 집에서? 세배 안 해요? 세배는 해요? 세배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가족도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세뱃돈 줄 때도 잘 없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애완견들이 많을 텐데 다 세배 받으시는가? 가족이라면. 근데 옛날에는 이게 동네 다니면서 다 세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배하는 기간도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간 날로만 하는 날이 세배하는 날이 아니라 옛날 동네에서는 막 이렇게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막 그냥 대충 하면은 다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세뱃돈 엄청 많이 모으고 그게 이제 1년 용돈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뭐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집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를 다 하잖아요, 집안에. 문안 인사. 그래,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집에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놀지 말고 과수원도 하고 뭐 닭도 키우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용적인 그런 학자니까요. 근데 이제 그 효도에 관한 얘기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배지에 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면 이제 방이 춥지 않게 온돌이니까 군불을 떼라. 군불 떼가지고 대충 떼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어머니 등 밑에 넣어봐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해봐서 모르죠. 등이 구조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넣으면 들어간다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걸 딱 해서 실제로 등 밑에가 따끈따끈하게 어머니 좀 잘 해드려라. 이렇게 편지 쓴 게 있다고. 경배. 그러니까 이 문화는 굉장히 동양적인 문화에서 쓴 말인데 서양 사람들 잘 이거 연구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동양에 와서 체험하기 전에는. 조미, 조선, 미국, 조미 상호 통상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공사를 이제 파견해서 공사가 우리 조선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조약이니까 상호 간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답례로 미국에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빙사라고 하죠. 보빙사. 답례에서 선물 가지고 가는 사절단, 보빙사. 1883년이 되겠습니다. 자, 1883년에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 배 타고 가겠죠. 태평양 건너서. 죽을지도 몰라요. 먼 항해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유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태평양으로 가야 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면 미국의 서부죠. 그러면 동부에 있는 뉴욕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먼 여행을 해서 뉴욕에 내렸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아서 대통령이. 그래서 아서 대통령에게 사절단이 가서 정식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보빙사니까, 외교 사절단이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사진이 찍혀서 나왔어. 왜 그러냐? 조선에서 온, 한국에서 온 사절단이 절을 했다 그래요. 절. 엎드려서 절했어. 그랬는데 복장이 뭐냐? 한복에다가 갓을 쓰고 상투를 하고 이렇게 신기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보지 못한 엎드려 절하기를 정중하게 했겠죠. 왕이 하듯이. 그래서 이게 놀랍다 해가지고 신문에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과 정성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야, 달려가자. 돈 좀 들어도 되고 시간 좀 들어도 피곤해도 되고 좀 위험해도 되고 하여튼 간에 가치가 있으면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신자야. 내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그리스도인이야. 서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요. 엎드려 경배하니까 예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했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뻘떡 일어나겠습니까?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라죠. 각 지역에 특산물들 가져와서 최고의 선물로 왕을 경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경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양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뻣뻣해가지고 항상 밟고 다니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요. 의자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다 보면 입식이 돼가지고요. 도무지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게 될 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께만은 좀 부드러워지게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뵐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태도부터 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늦으면 안 돼요. 예배 늦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약속한 게 있으면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로서 받아야 돼요. 아, 그거 무효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경감망동입니다, 정말. 그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신앙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문화 충격인데 성탄절만 되면은 캬바레가 막 백화점이 대목을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고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적어도 교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지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예물이 문제잖아요. 멀리서 왔다. 근데 엎드려서 절했다. 근데 빈손으로 왔다. 이건 아니죠. 자, 예물 드렸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왜 세 가지일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일인데 유치원 아이가 생일 선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유치원 아이한테 맞는 걸 줘야 되겠죠? 야, 너 지금 자동차 있으니까 키 가져가.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운전도 못할 분들은 운전하다가는 잡혀갑니다. 그거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찾아가서 내가 부모님 찾아가서 뭐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뭐 애들한테 좀 사탕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맞는 거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거만 족한 거예요. 다 가져갈 필요 없어요. 살림살이를 다 싸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예수님에게 관계되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뭘 할까? 그거를 잘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황금.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네, 변함없는 불변의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다. 다스리는 자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 뭐냐면 황금이다. 돌멩이 아니다, 얘기죠. 돌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거를 표현하는 선물이니까 훌륭한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용품입니다. 그 선물 중에서 무슨 장례용품을 하냐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면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이 모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핵심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거를 표현하는 선물로 모략을 넣은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향입니다. 향. 이렇게 냄새나는 향입니다. 이 향은 뭔가 하면은 이제 쓸 때 가장 거룩하게 쓸 때 뭐냐면 이 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을 소통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간절한 우리의 어떤 기대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이 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계획이 끝나면 다시 오시는데 그동안 하시는 일이 뭐냐?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은 교회를 살피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큰 것을 구하면 큰 것을 구하는 대로 적은 것을 구하면 적은 것을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그와 같은 중보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 중보자이신 분, 그분이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충분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예물이에요. 이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갑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으면 우리가 눈치를 채고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인다 한다면 답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긴 예물이죠. 그 예물이 뭐냐라고요. 우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내놔봐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나도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면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애틀란타에 25만 평을 100불에 팔고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윌리엄 린턴입니다. 100달러. 100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만 원 되죠? 25만 평. 25만 평이면 큰 말 몇 개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감사해서 한국 땅에 와서 선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는 예물이에요. 그 윌리엄 린턴의 아들이 휴 린턴이잖아요. 휴 린턴이 여수, 벌교, 순천 이 등등 지금 말해도 우리가 호남 이 동남부 지역은 우리 이쪽에서 서울에서 볼 때 제일 먼 데고 낙후된 데예요. 가기 어려운 데예요. 오지예요. 거기 오지 중에 오지가 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백 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어. 휴 린턴이.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게 뭐냐면 풀빵과 검정고무신. 옛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검정고무신이라고 아시는가? 검정고무신. 이거는 잘 닳지도 않아요. 신발은, 고급 신발은 잘 닳잖아요. 이 신발은 잘 닳지도 않아요. 한 번 신으면 진짜 거의 평생 신습니다. 질이 안 좋은 신발이라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운동화를 신었으면요, 부잣집 아들이요. 검정 고무신보다 나은 게 흰 고무신이고요. 흰 고무신보다 나은 게 운동화예요. 최하급에.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나은 거, 그거. 그거 신고 풀빵. 네, 추억의 빵입니다, 풀빵. 요즘에 있는 달달한 거 말고 풀빵이라고 있어요. 그거 먹고 다니면서 수백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린 예물이 되겠죠. 자,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신문 보고서 성탄절이라서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봤습니다. 한국인으로서요, 한국 사람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 이성로 의사, 이분이 25년 전에 방글라데시의 의료봉사, 신문에서는 의료봉사라고 썼는데 선교죠. 기독교인, 훈련된 기독교인.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지금 25년째 일해가지고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아산재단 병원에요. 거기서 의사하고 의료기관에다가 주는 상이 있대요. 그래서 대상을 줬는데 상금이 3억이래. 그거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기사를 좀 봤거든요. 왜 방글라데시까지 가게 됐느냐? 군면제를 받았어. 우리는 군면제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는데 군면제가 된 거예요. 왜 군면제가 됐느냐? 키가 153이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지 말아 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3년이라는 걸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년만 방글라데시 가야 되겠다. 갔대. 결혼해가지고 18개월 돼가지고 아이가 있었는데 부인도 동의했대. 그래서 인터뷰에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갔냐 했더니 군대 안 가는 3년이니까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하다가 올라하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환자도 많고. 그래서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좀 더 하다 보니까 25년이 됐답니다. 25년이. 근데 지금 자기는 여기 파송한 단체에서 4만 불을 받는데요. 4만 불이면 뭐 한 4천만 원 좀 넘겠죠, 우리 돈으로. 근데 1만 불은 퇴직금으로 강제로 그냥 떼서 안 주고 본인은 3만 불을 수령한대. 3만 불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고 하다가 안 왔는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 자기가 와서 한국에 와서 의사하면은 뭐 망하거나 의사도 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망하거나 아니면 돈 좀 벌면은
집 하나 사고 잘 보면 빌딩 하나, 병원 빌딩 정도 하나, 이 대형병, 종합병원도 아니니까 그런 병원 하나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 별거 같더래, 별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 안 들더래. 그래서 거기서 빈민촌에서 환자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냥, $10,000씩이나 이렇게 적립을 해주잖아요, 퇴직금으로. 그리고 $30,000 생활비를 주니까. 그건 쓰더라도. 그래서 그냥 내 인생에 집 하나하고 거기서 하는 내 활동하고 내 보람하고를 바꿀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놈이 낫더래. 그래서 25년 계속 했더래. 그리고 우리도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우리는 집 가졌는데 가슴 아픈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성탄절인데 다 빚이죠. 코 봐요. 그거 안 사고 방글라데시 가서 앉아 있었으면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빚은 안 졌잖아요. 아픈 가슴을 건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뭔가에 대해서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잖아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왜 없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눈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틀랜타의 25만 평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중심부에 25만 평이니까. 그렇지만 그 100불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지만은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그 25만 평 먹고 살 거야, 그거를? 25만 평 계속 먹습니까? 땅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을 먹지. 밥 먹는데 얼마나 더 먹냐고.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잖아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정해야 되죠. 내 시간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데 쓰고, 내 건강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고, 내 재능이 있으면 내 재능을 주님 위해서 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알았으면 모든 것이 내 발밑에 있으면 내가 밟고 다니면 되지. 밟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 신고 다니잖아요. 땅 밟고 다니잖아요. 뭘 땅을 떠받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땅 밟고 다니면 되지. 땅을 머리다 이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밟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쳐다보면서 경배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사랑을 준 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금 내는 거 아깝긴 하지만 세금을 내니까 도로도 있고 세금 내니까 전기도 들어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 않은 거죠? 선진국이 될수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뭐라 말하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지금은 떨지도 않아. 어차피 뭐 너한테 맡겨놨다 그거 아니에요.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국방비를 내면은 국방비가 아깝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용지물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이게 밟을 때가 있고 내가 무릎 꿇을 때가 있는데 내 인생에 무릎 꿇을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내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지 뺨 맞았는 데 가서 왜 무릎을 꿇냔 말입니다. 잡혀간 것도 아니고. 오늘 성탄절 기쁜 날인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 몰라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소중한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가 하나를 드리면 1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 백성 되는 그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